안녕하십니까. 한빛선교회 고전한 목사입니다. 지난 메시지에 이어서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선악과의 추석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첫째 비유는 아주 유명한 이른 양의 비유가 되겠고, 다음에는 이른 드라크마,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물론 탕자의 비유는 적합한 언어가 아니죠. 예.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뭐 그래야 되겠죠. 예. 주인공의 아버지니까. 자, 이른 양의 비유와 이른 드라크마, 또 잃어버린 아들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이 구원관의 전제 조건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엄청난 모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잃은 양, 그래서 목자가 찾아옵니다. 잃은 드라크마, 예, 주인 여자가 찾습니다. 잃은 둘째 아들이 돌아오죠. 찾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원리 첫째 조건은, 전제는 먼저 그 대상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뤄져서 찾는다.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선악과와 연결되죠. 네. 선악과는 인간이 선과 악을 아는 실과를 먹고 이루어졌습니다. 연결되죠? 자, 이 사실을 미리 염두에 두고 진행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른 양입니다. 자, 이른 양이 길을 잃었습니다. 우리를 차고 나갔습니다. 누구 책임입니까? 이른 양은 동물이잖아요. 동물이니까. 이른 양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누가 물어도 그건 목자의 잘못입니다. 목자가 우리를 튼튼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허락했거나 방임했거나, 그래서 약이 나간 겁니다. 자, 동원하기 어렵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 비유는 이른 드라크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부터 10절. 드라크마는 동물도 아닙니다. 그냥 물건입니다. 자, 물건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이른 드라크마에서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었다. 누구 책임입니까? 여기서는 전혀 이른 양의 비유에서는 뭐 양이 조금 뭐 양이 못됐거나 나쁘거나 뭐 양한테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른 드라크마는 절대로 드라크마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어요. 동전입니다. 물건입니다. 아무 자기 의지가 제로입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드라크마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누구 책임입니까? 주인 여자의 책임이죠. 전적 100%의 것은 주인 여자가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 이 대목에서 우리는 굉장히 정말 전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러면 선악과 올라가서 선과 악을 아는 실과를 다 먹도록 미리 아신 하나님께서 그거를 치우지 않고 또 인간을 따먹지 못하게 막지 않고 따먹게 하신 것, 선악과를 따먹게 한 것은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전무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책임이다. 이러한 논리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그렇죠? 네. 성경이 이래요. 성경이. 자, 그래서 이런 엄청난 쇼킹한 이런 성경 해석을 우리가 전제를 가지고서 결론적으로 이제 주님은 이제 세 번째 비유를 진행하십니다. 네, 뭐 탕자의 비유가 좋겠죠. 예. 탕자가 집을 나가죠. 네. 아버지가 탕자의 그 기질을 몰랐을까요? 누구보다도 둘째 아들을 잘 아는 사람이 아버지입니다. 돈과 재산을 다 물려주면은 그냥 순식간에 그냥 허랑방탕 거절할 걸 다 아시는 분이 아버지입니다. 그런데도 줬어요. 네. 아버지 책임이죠.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우리가 늘 이제 아는 대로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진행이 됩니다. 자, 앞에 이런 양이나 이런 드라크마를 염두에 두고서 이 탕자가 이제 다시 돌아오죠? 네, 돌아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탕자가 그냥 집에 있었으면 됩니다. 근데 아버지가 절대적으로 저놈한테는 재산 물려주면은 나눠주면은 다 거들갈 거니까 못 준다 하고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둘째는 그냥 집에 있는 거죠. 그러면은 구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왜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고 죄를 지어서 쫓겨나서 이런 번거로운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겁니까? 이걸 묻고 싶은 겁니다. 아담이 자, 선악과가 에덴 동산에 없습니다. 그냥 없어요. 그냥 에덴 동산에서 그냥 영원히 삽니다. 이게 어떤 거죠? 우리는 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정말 아주 고민하면서 정말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탕자가 돌아옵니다. 어떻게 해요? 간절한 마음으로,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향해 돌아옵니다. 물론 아버지 집을 향해서 오죠. 자, 관계성의 시작입니다. 관계성요. 둘째 아들이 그냥 집에 빈둥빈둥, 물론 뭐 둘째 아들은 그렇죠. 집에 있어도 그저 빈둥거리면서 그냥 아주 그냥 뭐 한련 기질에 뭐 그렇겠죠. 뭐 일도 안 하고 뭐 그냥 빈둥대고 있었을 겁니다. 자, 둘째 아들 집에 있었으면은요, 아버지와의 그런 관계성이 없습니다. 그냥 뭐 물론 아버지가 집에 있죠. 그러나 간절하게, 정말 절절하게 아버지의 존재, 아버지에 대한 어떤 사랑, 아버지에 대한 어떤 느낌, 아버지의 어떤 존재 의식,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있으나 마나한 그냥 정말 뭐 그냥 소 닭 쳐다보지 그렇게 살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탕자는 둘째 아들은 정말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굶어 죽기 직전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향하여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관계성의 시작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원리적으로 하나씩 원리를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가 관계성을 맺기 위해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어떻게 합니까? 뭐 그냥 이것저것 그러잖아요. 회개를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옛날에 뭐 콩설 해먹다라든가 뭐 아주 그냥 다 그냥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이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이 탕자가 아버지와의 관계를 맺기 위하여 절절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돌아갈 때에 우리는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는 하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 성경 본문은 회개가 없어요. 물론 아들은 마음속으로 회개합니다. 뭐 아버지한테 내가 참 품꾼에 하나로 써줬어 이렇게 아들은 회개. 근데 아버지는 몰라요. 아버지는 그거를 아들이 무슨 마음 모릅니다. 모릅니다. 그런데 자, 이 장면에서 누가복음 15장 20절까지 이제 아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이 물론 이제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이제 그런 마음이 있죠. 아버지한테 용서를 빌고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전혀 아들의 회개에 관심이 없어요. 아들이 아버지 제가 이렇게 정말로 돈을 다 써버리고요. 이렇게 정말 제가 죽을 줄 그 틈 두지 않아요. 그저 어떻게 해요? 나가서 끌어안고 그냥 어떻게 합니까?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돌아오는 것, 바로 그걸 원하십니다. 계속 다음 메시지 진행하겠습니다.